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입 다 가지고 내 거저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네, 성시 교독 시간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 교독 교독문 있습니다. 교독문 9번, 10편, 15편 우리가 천천히 큰 소리로 화답하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오래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권경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의 끝자락에서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2월 한 달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함께 하시며 저희를 붙들어 주셨지만 저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걱정을 더 크게 바라보았고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웠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반석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더욱 열심을 다하는 교회로 튼튼히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바쁜 가운데 있사오니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가정으로 세워주시사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들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시편입니다. 시편 6편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일 찾기 좋은 성경이 시편입니다. 제일 많기도 하고 또 중간쯤에 있다 보니까 착 피시면 이렇게 찾기가 쉽습니다. 시편 6편 1절로부터 10절 말씀 제가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첫마디 평안하셨습니까? 바쁘게 사셨죠? 늘 인사를 드립니다. 역시나 변함없이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해결하면 한 가지 일이 또 생기고 또 한 가지 넘어서면 또 넘어갈 산이 생기고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만큼 왔으면 됐겠지. 그런데 또 앞길은 또 캄캄할 때 많고 또 넘어야 할 산들도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힘들게 어렵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만하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물론 기쁨도 있고 행복한 시간도 있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기쁨과 행복보다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시간들이 더 길게 느껴지고 또 또렷이 기억되는 것은 그만큼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삶의 가치가 있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을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까? 또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마다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사람보다는 AI가 이제 세상 곳곳에서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서 나의 자리를 위협하고 우리 모두의 자리를 생계의 자리를 위협해서 우리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고 또 그런 데다가 또 이것이 해결 방안도 없는 상태이고 또 곳곳에 전쟁의 위협과 국가 간의 그런 갈등이 심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교회의 위기까지 총체적인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나 개인,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가족들의 무거운 문제까지도 우리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참고 또 참아야 합니까? 인내하고 또 이 힘든 시기를 참고 인내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아이고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포기하고 그냥 막 살아버릴 그런 생각이신가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봐야 내가 이렇게 해봐야 뭐 소용도 없는데 뭐 그냥 닥치는 대로 살자, 그냥 이대로 살자. 그래서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방콕해서 사는 우리 젊은이들도 많고 또 그런 이유로 이렇게 고립된 생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적극적으로 이거 뭔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생각을 표현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또 사람을 모아서 토론도 하고 우리가 대안도 제시해보지만 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분 토론 저도 많이 봤습니다. 끝장 토론을 하자 그래서 그런 프로도 봤습니다. 그런데 토론은 많이 하는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해결책을 모으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자기 주장만 해요. 그래서 해결됐다 아니면 끝장났다 이런 결과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갈등만 더 커지고 또 토론을 보면서 막 화만 더 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심해집니까? 명확한 이유는 성경에서 그 이유를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의 의, 내가 옳다.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선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돼서 조금 이렇게 목신소리, 좀 삑사리도 날 것이고 좀 허스키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매력으로 봐주시고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목회자로서 멋있는 목소리로 설교도 해야 되는데
제가 막 이렇게 바쁘게 살고 또 특히 요 근래에는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너무 또 피곤하고 힘든 시간들을 바쁘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이 잘 낫지 않고 피곤이 쌓여서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관리 잘하겠습니다. 목소리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용에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6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무슨 눈물이 이렇게 많았습니까? 다윗은 그야말로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 최고의 위대한 왕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떤 표현적인 거겠죠. 맨날 뭐 그렇게 했다는 것보다. 그리고 눈물을 아무리 흘려도 침상이 어떻게 뜨겠습니까? 이게 표현인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이렇게 믿음이 훌륭했던 다윗도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적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는 원수의 위협도 많이 당했어요. 왕으로 있을 때, 또 왕이 되기 전에도 목숨의 위협도 많이 받았습니다. 왕이 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은 많은 평범하게 살 때보다 더 많은 위협과 죽음의 그런 위협과 또 고통도 쫓겨다니기도 많이 했습니다. 조롱도 당했고 그런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진짜 두려워한 것은 물론 그런 것도 두려웠지만 진짜 두려워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게 두렵습니까? 직장을 잃어버리는 게, 사업이 망하는 게 두렵습니까? 두렵죠. 당장 나의 생계가 또 나의 가족의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어야만 오늘 다윗의 눈물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경제입니까?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목사님, 지금 이 당에서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해요. 절대로 이 정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서 집회해야 됩니다. 또 반대쪽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입니까? 앞날이 걱정됩니까? 다 걱정이죠. 경제적인 것도 걱정, 정치도 걱정, 미래도 불안하니까 걱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이가 어떤가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우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눈물의 의미와 그런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눈물은 바로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마틴 루터는 시편 6편을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위한 회개의 시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병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죄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눈물도 흘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죄가 그분 앞에서 어떤지 아니까 두렵고 이 두려움이 눈물로 간절히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그냥 사랑이십니다. 은혜이십니다. 그게 다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무섭도록 질책하시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도 내주실 정도로 죄를 정죄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냥 죄사함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용서받았잖아요. 이 용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또 잘못할 때도 있고 죄를 범할 때도 있는데, 그래서 항상 그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떤 핑계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죄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울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셨습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통회하며 울어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렇게 지금 혼란스럽고 위태롭다고 한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김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나의 죄 때문에 통회하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울음이 언제였습니까? 사실 저도 언제 내가 울었던가, 이 시간 너무 부끄러운 고백을 드립니다. 목사로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과 기도는 많이 했는데 정작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회개하죠.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사용해 주세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기도와 그런 간구가 습관적으로 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음을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눈물은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여기서 눈물은 막 서러워서 울고 이런 눈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영적인 민감성으로 인한 눈물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움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눈물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시작해서 회개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었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도 수시로 하나님 은혜가 깨닫고 하면 또 운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근래 와서는 또 그것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참 회개도 하고 또 이 시간 돌이켜보면서 내가 눈물이 없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흘리는 눈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신 단어가 바로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진실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있다면 총체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 단체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 총체적으로 이 문제가 닥쳤다면 이제 해결을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이렇게 회개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으면 그냥 밤마다 눈물로 침상만 띄울 것이 아니라 이제 해결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이는 것입니다. 왜 모여야 되느냐? 어디로 모여야 되느냐?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스바로 모여야 됩니다. 본문은 시편이지만 설교의 흐름은 사실 제가 감동받기는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사건과도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은 늘 주위 강대국들에게 많이 침략도 당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잘 지낼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늘 전쟁에서도 승리했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다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들이 그런 시간들이 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떠나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위 나라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 보면 이제 그 앞전장에서 뒷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귀중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 법궤죠. 언약궤를 블레셋 전쟁에서 패했고 빼앗긴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데 그것을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무려 20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왜 패했습니까? 군대가 약하니까요. 총칼이 없으니까, 준비를 안 했으니까, 정치적으로 타락해서 다 이유가 많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정확하게 그 문제를 꿰뚫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모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7장 3절 보면 너희는 우상을 먼저 버리고 전제 조건이에요. 그냥 다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첫걸음이죠. 믿음의 첫걸음. 세상에 내가 의지하는 것 다 갖고 와서 하나님 플러스 그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의지하던 것 다 버려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다 버리고 일가 친척을 떠나라. 살던 땅을 떠나라.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모여라. 어떻게 모이느냐?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거 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거예요.
우리 토론합시다. 뭐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좋은 방법을 결론을 냅시다. 그것이 아니에요. 먼저 죄를 정확하게 보고 이 죄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겼음을 확인하고 이제 이 해결 방법으로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은 그렇게 해결 방법을 제시했고 해결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당시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당시에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개 역할을 하는, 중보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국민들의 삶은 고통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무엘을 다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실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였던 미스바는 장소가 특별해서 이게 거룩한 장소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기 때문에 특별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건물이 멋있게 삐까번쩍하게 뭐 고전풍으로 아니면 완전히 뭐 디자인을 현대식으로 해서 예배당, 교육관 뭐 막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을 거룩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한 것이고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예배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의 행위와 어떤 노력과 어떤 막 인정받을 만한 그런 것을 통해서 신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가 대부분 교리적이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해요.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을 베풀어야 된다, 죄를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신의 경지에 뭐 도를 딱 가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히 틀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을 해도 거룩해질 수도 없고, 성경에서 딱 못 박았습니다. 한 사람도 그렇게 될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통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실 때 진실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려지는 말씀을 내 영적인 귀와 이게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막 성경 공부를 해서 깨닫고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귀에는 더 많아지게 되고 또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거지 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더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런 것은 반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정치적인 해결도 경제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은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먼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안 믿는 사람 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먼저 하나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 나라 이 땅에 내 삶 가운데 펼치시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함께 성전 삼고 거하시면서 날마다 시간 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영적인 그런 감각에 깨어 있다면 여러분들 다 느낄 수가 있어요.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도 성령께서 대신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런 표현까지 하실 정도로 우리를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 좀 못하신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 주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다 나 대신에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울지 않을 때에도 성령께서 대신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우리도 깨닫게 되고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더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데도 우리는 완악해서 우리 죄가 너무나 이 자리 잡고 있어서 아니면 너무나 나태하고 믿음이 게을러서 마음이 굳어져서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감동받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져 있습니다. 무덤덤해져 있어요. 예민하지 못해요. 그래서 죄에 대한 통해도 우리 나와 또 가정과 우리가 있는 이 삶 가운데 그리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그런 눈물도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눈물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눈알이 뭐 침침해지고 막 그러겠죠. 근데 이 우리가 영적인 눈물이 많으면 영혼도 메말라집니다. 영혼이 메말라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메말라지는 거예요. 눈물이 많으면 그래서 이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안 나가면 괜히 무슨 일 당할까 봐 마음이 찝찝해서 나가고 그냥 한 시간 때우면 그냥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시간 때우면 속 편하죠 뭐. 난 예배 드렸다 이제 할 일 다 했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 드릴 때 감격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냥 노래 부르듯이 할 때가 많고 기도할 때 그냥 눈 감고 있다가 눈 뜨고 할 때 많고 또 말씀 들을 때 눈 감고 다른 생각할 때 많고 그럴 때 많죠. 그러니 죄에 대한 통해도 또 내가 책임져야 할 눈물의 의미도 모르고 부담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영적인 생명의 징표이기도 하고 씨앗이기도 합니다. 눈물을 흘린 자리에 씨앗이 나고 또 자라게 되고 열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영적인 생명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먼저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적시는 성도가 됩시다. 이것이 믿음의 회복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여야 되는데 모이기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을 말씀드렸죠.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뭘 하느냐? 예배드리는 거죠. 회개하고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의지하고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구원해 줄 것이라고 의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작되는 이 기도로 우리의 눈물이 회복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막 울려고 안 해도 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면 통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나를 회복시키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군사가 어떻게 됐다,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다, 과학 발전이 어떻다, 그런 것도 다 영향력은 주지만 핵심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이 교묘하게 온갖 술수를 다 쓴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는 것입니다.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패배가 아닙니다. 눈물은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의미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은 사랑입니다. 눈물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물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은 이제 회복의 시작입니다. 마음껏 울면 육체적으로도 눈에도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도 시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내 영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눈물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눈물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셔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물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다윗의 눈물은 결국 승리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두가 모여서 거기서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해서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밤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침상을 띄우는 회개의 사람, 중보의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무엘이 될 때 첫째는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물론 인구도 줄어들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학생들도 줄어들고 있어요. 모집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회복하려면 방법론도 좋지만 첫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눈물로 이렇게 침상을 띄우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다른 다 이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오늘부터 매일 침상을 띄우는 눈물의 기도로 여러분이 살고 가정을 살리고 이 사회와 국가를 살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사회와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적인 문제와 국가 안보와 다양한 모든 총체적인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죄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있는 잡다한 우상들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심을 고백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 우리가 다 쓰지 않고 남겨둔 10배 1조를 하나님 것임을 고백드리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0개 중에 9개는 다 사용하고 1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신 11조 예물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늘 감사한 마음 표현할 길이 없어서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많든 적든 그 귀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또 우리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선교헌금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몸과 마음 드린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또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충만한 복으로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늘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귀한 믿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저희 함께 예배드리신 귀한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2026년도 반석교회 표가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인데 디모데전서 4장 1절 5절. 그럼 뒤에 좀 이렇게 장면이 바뀌신 거 보셨나요? 제가 죄송스럽게 너무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우선순위가 사실은 밀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표를 바꾸는 걸 못했었는데 글자만 바꿔야 되나 전체를 바꿔야 되나 고민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말씀과 이어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왕이면 우리가 기쁨으로 말씀과 기도로 사는 인생이 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삶, 이렇게 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우리 예배당에서 아까 말씀드린 모이십시오, 모여라. 어디로 모이느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니까 예배당으로 오셔야죠. 됐으면 예배당으로 오시고 피지 못할 사정으로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계시든지 그런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고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몸과 마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상순 청년이 건강하게 잘 회복돼서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그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대혁 성도님이 우리가 기도를 전에 부탁드렸는데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했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환자로 있다 보니까 상당히 수술을 하더라도 위험한 상태가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산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하기도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수술을 안 하더라도 또 이것이 이제 암이기 때문에 이게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위출이 생기고 이런 부분 때문에 수시로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수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수술도 정말 실력 있는 하나님 의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깔끔하게 잘 돼서 지금 또 그런 부작용이나 후유증 없이 잠깐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실로 올라와서 지금 회복 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폐에 물이 좀 차서 이렇게 빼내는 그런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어쨌든 끝까지 잘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되어서 다시 정상적인 또 전에 살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반석교회와 BS 미디어 홈페이지를 위해서 동력자가 꼭 필요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엘피스 제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가 잘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일꾼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고를 받고 계시는 수급자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또 일해 주시는 우리 요양보호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또 엘피스 홈케어, 이 두 교회와 이 센터를 위해서 세워진 우리 사업인데, 홈케어가 잘 활성화되고 잘 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업체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홈페이지 작업부터 이렇게 운영 또 이런 모든 제작 관리해 주시는, 애써 주시는 귀한 동력자분이 계십니다. 늘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 디온 김성곤 대표입니다. 그래서 본인 일도 엄청 바쁘신데 늘 이렇게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표님과 가정과 또 사업에 큰 복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늘 부른 요양을 해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인데 제가 전주에는 목이 너무 안 좋아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는데 이번 주는 꼭 가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 어르신들과 또 우리 원장님 직원분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원하고, 오늘 찬송, 폐찬송 53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나오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회복되어 믿음의 복된
동행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그리고 서울중앙선회위에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